한 장 볼까요?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근데 저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로 나온 본문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복음서의 공통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좀 소망하는 그런 작가가 저렇게 그림, 사진인지 저렇게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좀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록입니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상과 혼돈하고 있을 때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 가운데 구별하고 있지 못할 때, 특별히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여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들의 심정을 잡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경계를 뚜렷하게 보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에 치우쳐진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산상보훈 가운데 특별히 6장에서는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 특히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덕목을 쌓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내 생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이런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기지요. 고난과 있으면 고통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심령에 있는 염려와 근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역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행도 그러하고 구제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 가운데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보화를 가장 소중한 것을 땅에 둘 것인가 하늘에 둘 것인가, 우리의 심령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너무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보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물질 또는 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물론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건가?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물질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 혹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물질과 보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예수님이 관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신앙의 발로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칫 잘못하면 위태로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관심을 두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화가 땅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하늘에 보관되는 것이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일종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이야기도 나오고요.
연달아서 눈 이야기도 딸려 나옵니다. 근데 같은 주제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세우고 세상과의 경계 가운데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심령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연히 두 보물, 바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 그러니까 두 보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에 쌓여진 보화하고 땅에 들어와 있는 보물을 대조하셔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먼저 땅에 있는 보화,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땅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땅이 없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러주신 겁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질을 포함해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땅에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한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버리는 장소가 그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기 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 불완전한 모습, 유한적인 모습, 썩어져가는 모습으로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다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은 좀과 동록이 헤하듯이 썩어지는 세상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도둑과 같이 무서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이 도둑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물건 하나, 돈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엄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육신적 생명을 끊어놓으면 우리가 가졌던 보화와 소중한 것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에서 놓치게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보물, 소중한 것을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죽음에 대한, 도둑에 대한 교훈도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요거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상함을 놓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와서 알몸으로 역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 속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 보물을 놔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부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부유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자기의 재물을 거기다 꽉 쟁여매서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어리석은 부자의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앗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어디다 보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다가 하나님이신 보화를 보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럴듯하고 생각은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얘기인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그 대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였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줍니다. 세상의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르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뭔고 하니 부한 자들을 명하여 네 마음에 그것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네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땅에 보화를 쌓고 있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된 삶으로 주 앞에 행하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으로 보화를 쌓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18절에 교훈하고 있는 것은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관대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곧 그 다음 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간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그들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정성들,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평생의 삶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마지막 순간까지 투자한 자가 되었어요.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교인들에게도 그들을 교훈하고 많은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대체 구원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된 행위는 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물질을 전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많이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름이 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를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취하여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보물을 둔 곳에 있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성령님께 두고 예수에게 두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중한 것이 어디에 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화와 같이 소중한 것, 내가 정말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너무 좋은 것을 땅에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땅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늘에게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중한 것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땅에 보관하고 땅에 정말 다 쓰러져 가지고 다 썩어져 갈 것에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어서 이 땅에 비록 살아도 이 땅에서 부대끼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저축한다는 세상에다 저축한다는 거 자기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성경에서는 죄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두느냐, 하늘에 둔 자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누르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내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고 삶의 근거와 이유조차도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긴 해도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전과 동록이 해하고 마지막 죽음이 되면 전부 없어버려 우리를 세상을 열망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늘나라로 향해 있고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두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이어서 나온 것이 눈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눈의 이야기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비유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역시 일러주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눈을 갖고 있잖아요. 이 눈하고 직접적 연결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비유 이야기입니다. 22절은.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면, 좋으면,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면 내 손이 무엇을 가서 만져야 안전한지 좋은지를 알게 되고 내 발걸음을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눈의 역할이 눈은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은 우리의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옳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심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손이 하는 일, 걸어가는 길, 우리의 삶의 인생길 자체가 명확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눈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눈이 성하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눈이 좋다,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좋은 것이죠.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보야 돼요. 정신없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향한 곳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세상에 있는 온갖 잡것처럼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선 정한 마음일 수 없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뭔가를 향해서 뚜렷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이가 아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오를 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이 오는 그 은혜가 내리는 시은주 앞에 우리의 모든 보화를 쌓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 돼가지고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되고 성하라고 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수 있잖아요. 바보같이 밀어내가지고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아둔해가지고 어리석어서 몸 자체의 삶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 자체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항상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잘된 사람만 흠모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뭐가 연결된다고 했어요? 마음과 연결된다고 해서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평생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밝아지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에 이르는데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24절로 곧바로 나오죠. 여러분 2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습관이에요. 자꾸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살이도 재미있게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진리도 너무 듣기 좋은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내 육체적인 것을 즐겁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없고,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항상 올무에 걸린 그 누구처럼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습관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즐겨하는 것처럼 마치 주인을 둘 삼아가지고 겸히 섬기는 것을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 세상의 연락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회색지대를 좋아하는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섬긴다는 말을, 이 섬긴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세상을 숭배하거나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적 이치와 세상적 가치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용감하게 배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가지면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꽤 많은 사람들과 움직여지는 집합의 힘이 크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때로는 돈도 유용합니다. 좋은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우연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것, 우리의 중심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전적인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성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일러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하신 설교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산 위까지 쫓아와서 하늘나라의 비밀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자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보물이 있느냐, 소중한 것이 있느냐, 도대체 땅에 쌓을 것인지 하늘에 쌓을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예배할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숭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있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갑자기 생겨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나안의 수많은 범죄 가운데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난잡한 잡신들과 세상의 문화와 좋은 곳이라고 여린 것들을 이스라엘을 유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종교와 그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굉장히 결단을 요청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공동체가 완숙했겠습니까? 광야에서 거짓골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이나 2000년 전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교회의 시대가 왕성해서 수많은 복음을 들었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결단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인가? 땅의 보화를 쌓아서 좀이나 동록이 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한탄하고 넘어질 것인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인지, 세상을 쫓아서 어리숙한 방황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용기와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것을, 성령의 은혜를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위태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완전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